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오근석 선생님과 함께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 큰아이 담임 선생님으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담임 선생님으로 안 만나서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께서 저희 아이 담임 선생님이 되셨어요. 네. 정말 다시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선생님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교육은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또 교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13과를 배우게 되겠네요. 네, 마지막이네요. 청지기의 직분의 결실인데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기 동안 이렇게 공부 함께 하시냐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요, 끝까지 교과서를 다 배운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요. 네. 그렇죠.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끝은 그냥 좀 대충 건너뛰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못했던 책들에 대한 미안함, 속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교과서의 맨 뒤 금요일 소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소지에 있는 말씀,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에 있는 말씀이죠. 36페이지에 있는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빛과 축복을 나누어 주시며 그 신자는 이것을 주님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새롭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과 증가된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주고받는 데에 교회의 생명과 성장이 달려 있다.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만일 진리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받는 능력을 상실한다. 우리가 만일 신선한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어려울 때는 이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대다수 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축복을 주면 축복 가운데서 거의 넘어져가지고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에서도 승리해야겠지만 이 주신 축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축복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너무 좋은 말씀이 있죠.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된다는 거예요. 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경고의 말씀도 있는데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만일 진리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그는 받는 능력을 상실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신선하고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눌 때 용량이 커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누지 않으면 받는 것이 그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나누면 신선하고 새로운 축복을 계속 누린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최근에 우리 목사님 이런 주제로 설교를 꽤 자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교과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또 그 중에 예전에 이제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도 하실 때 그 말씀이 연관이 되는데 우리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네, 뭐 믿는 사람들 중에 돌밭 청중, 그럼 돌밭 청중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 다음에 설명을 보면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이기심이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사람이
바로 돌밭 청중이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이 돌밭 청중이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일을 겪는지 보면 그 실물교훈 계속 이어지는 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이 설교하실 때 되게 좀 집중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딱 네. 기억이 나는데 뜨거운 여름 햇볕은 튼튼한 곡식을 강하게 하고 잘 익게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곡식은 시들게 만든다. 뜨거운 여름 햇볕은 잘 익게 하는 축복이 되지만 돌 같은 이기심이 있는 사람의 마음밭에서는 햇빛이라는 축복에서도 오히려 시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우리 많은 믿는 분들이 축복 또 축복을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땅 속에 깔린 바위 같은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할 때 축복은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을 때 축복은 그를 말리는 것이 되고 돌 같은 이기심이 있을 때 축복은 오히려 그를 시들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제가 그렇게 좋은 설교를 했군요. 네,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이 교과의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남 하늘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과연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제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눌 때만 유지되는구나. 나누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저에게 주신 복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는 대로 일주일에 저희가 한두 교회씩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계속 오셨죠, 정말. 네. 근데 그분들 밥을 저희가 다 사드렸습니다. 네, 또 저희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멀리까지 가가지고 무료로 건축 이렇게 하고자 하는 교회 또 리모델링하는 교회에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또 무료로 도면을 그려드렸습니다. 또 지구의 작은 교회들 힘내시고 또 기운 내시라고 저희가 매주 떡도 이렇게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는 작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나누고 베풀고 하면 아유 참 잘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시면서 확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게 뭐 나누긴 나누는데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야 이게 정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긴 할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든 적이 있습니다. 좀 베풀고 나눌 때마다 시험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특별히 그 울릉도에 있는 울릉 사랑교회까지 저희가 좀 도움을 주러 갔었잖아요.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그 여러 가지 물품들을 싣고 저희가 뭐 용단차를 끌고 가는데 여기선 탈 데가 없어서 포항까지 가가지고 또 포항에서 그러셨어요. 또 배를 타고 가고 또 사람들 하려니 그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또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 교회 정말 하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거 자꾸 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처음 예산하고는 틀리게 너무 많이 예산이 오버되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일을 하면서도 내 교회도 힘든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바쁘잖아요. 저도 나름 이게 바쁜 게 많은데 수많은 교회들 올 때마다 컨설팅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또 가가지고 이렇게 봐드리고 하니까 시간이 더 없는 거예요. 내 가정도 못 돌보고 내 교회도 못 돌보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뭐 저희가 작년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작년에 오신 분들 명단을 이렇게 저희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1월부터 12월 달까지 새로운 분이 안 오신 달이 한 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섬겼는데 새로 오신 분이 작년에 제일 많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도 많이 왔지만 그러면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썼으니까 뭐 돈이 없지요 저희 네. 교회. 남는 게 없죠 뭐. 네, 그런데 우리만을 위해서 돈을 썼던 예전 재정은 또 어땠을까요? 그때도 돈이 네. 없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은 항상 없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항상 교회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베풀고 나눠서 없는 것이고 예전에는 우리끼리 썼는데 없는 것이고 어차피 없는 것이라면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 베풀고 나누는데 그 가운데 풍성한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은 참 오묘한 일이고 또 신비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누고 베풀 때 풍성한 축복이 있는 것 이것은 말씀에 기초한 사람에게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정말 용기 나게 해주고 또 힘있게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게 해주는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 주실까요? 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 읽으니까 더 내용이 진지하게 들어오는데 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진실한 신자에게 빛과 축복을 나누어 주시며 그 신자는 이것을 주님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 사람이 받은 것을 나누어 줄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된다. 우리의 마음의 방은 은혜와 진리가 항상 새롭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밝은 빛과 증가된 지식을 얻게 된다. 이 주고받는 데에 교회의 생명과 성장이 달려 있다.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만일 진리가 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받는 능력을 상실한다. 우리가 만일 신선한 새로운 축복을 받고자 하면 하늘의 선물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네, 받는 것을 나눌 때 받는 용량은 증가되죠. 그러나 받는 자가 전혀 주지 않으면 받는 것이 곧 그친다. 그리고 주고받는 데 교회의 생명과 성장이 달려 있다. 참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용량으로 성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받는 것을 나눌 때 받을 수 있는 용량도 커지지만 또 금요일 소지 보니까 받는 것을 나눌 때 행복도 증가된다는 거예요. 금요일 소지의 또 다른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가 시작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는 피차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해야 한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동료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정신이 이타적이 되면 될수록 그는 더욱 행복해진다. 그 까닭은 그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행복까지도 증가될 수 있는 나눔에 대해서 글을 읽었는데요. 잠언 1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요즘 들어서 이거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환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왜 그렇게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지 가진 것으로 행복하다. 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진 걸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그 부회장님 될까요? 그 이건희 이재용 부회장. 저는 요즘 뉴스나 그런 봤을 때 행복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분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또 부요하며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근데 또 부는 부러워하는데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것은 제가 또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원했었나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반성도 하게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행복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네. 것은 그리 중요한 항목이 되지 않는 거라는 생각,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김소은 선생님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 우리 오근 선생님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들은 가난한 신혼부부였다. 보통의 경우라면 남편이 직장으로 나가고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하겠지만 그들은 반대였다. 남편은 집안에 있고 아내는 집에서 가까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쌀이 떨어져서 아내는 아침을 거르고 출근했다. 어떻게든지 변통을 해서 점심을 지어 놓을 테니 그때까지만 참어. 출근하는 아내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어서 아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남편은 보이지 않고 방 안에는 신문지로 덮인 밥상이 놓여 있었다. 아내는 조용히 신문지를 걷었다.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내는 수저를 들려고 하다가 문득 상 위에 놓인 쪽지를 보았다.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로 우선 시장기만 속여두오. 낯익은 남편의 글씨였다. 순간 아내는 눈물이 핑 돌았다. 왕후가 된 것보다도 행복했다. 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감에 가슴이 부풀었다. 네, 신문으로 덮인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가 놓인 밥상에서 아내는 신문 속 철진한 세상 소식이나 무능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아침부터 속을 태우며 애를 썼을 남편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쓰고 찬 간장에 찍은 밥을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달게 비웁니다. 그리고 녹론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대갓집 굿접 병상이 이거보다 더 힘을 주겠습니까? 구중궁궐 왕의 수라상이 이거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관계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블링 잔뜩 들어간 팽성 한우 먹으면서 한숨 짓는 삶이 아니라 밥에 간장 찍어 먹지만 정말 사랑 때문에 감동과 행복이 가득한 그러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수요일 소지, 목요일 소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교훈의 말씀 좀 읽어주실까요? 네.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로 실행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것이다. 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또 목요일 소지 보니까 이 나누는 것, 사랑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칭찬받을 일이다. 일이죠.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 많이 나누고 더욱 많이 사랑하는, 그래서 더욱 우리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 소지를 보면 또 신뢰가 나오네요.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고 이 믿음을 활용하고 하면 이 믿음을 썼으니까 믿음이 뭐 때론 소진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신뢰는 정신적 행위로 사용한다고 해서 감소되지 않는다. 또 더 대단한 말씀이 있는 게 도전적인 말씀.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의 신뢰심은 더 커진다.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뭐 없어지는 거 아니듯이 아까 우리도 믿음을 잘 활용한다고 믿음이 사라지고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커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눌 때 더 받고 네, 또 사랑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그렇죠. 신뢰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신뢰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저에게는 특별히 은혜로운 말씀이고 네. 정말 가슴 뜨뜻하게 하고 저에게도 참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박선재 PD님께서 끝날 시간이 됐다고 아까부터 손을 흔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월요일 소지의 경건과 만족은 개인적으로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기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오래성 선생님 한 기 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아, 네, 오늘은 오건성 선생님의 한 기를 마치는 소감을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튼 목사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땐 멋모르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교과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과를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봐왔지만 저는 항상 교과에 대한 느낌이 말이 좀 어렵고 또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꽤 여러 번씩 읽다 보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구나, 또 나를 도와주려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오히려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얼핏 봤을 때는 내가 또 못해서 혼나는 건 아닌가, 내가 이렇게까지는 못 사는데 자꾸 반성만 하게 되네 이러다가 오늘 13가를 공부하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도 알게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서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오늘 준비였고, 또 지금 방송 시간도 평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뭉클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기의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본당에서 저희가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기 동안 수고해주신 강남하늘교회 여러 우리 교사님들, 또 방송에 협조해주신 정말 특별하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과를 찍으시고 또 수고스러우심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그것을 일일이 다 올려주시는 우리 박선재 PD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저희는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과 방송을 응원하는 강남하늘교회 교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